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짓습니다. 누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낮아지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안 찾아도 다 아시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할 수도 있는데요. 태초에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달까지 천지를 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천지를 마무리할 거예요. 천지를.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창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 한 줄 다 하면 언제 다 하겠어요? 20년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20년 하면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일주일에 3시간씩 20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식 설교를 해서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천지는 왜 있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트, 로시,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 집에 머리가 들어와야 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무에서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과 땅은 또 단수예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왜 창조했는가?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라이브 처치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설교가 올려져 있는데 첫 것은 아마 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3절.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근시 아래 태어나요? 흑암의 근시 아래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담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났다. 이건 전부 다 흑암의 근시에서 태어났어요. 흑암의 근시에서 태어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인데, 우리가 흑암의 근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구하고 섞지 아니할 것을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구할 수는 있죠. 내 이름이 영원하리라.
내 이름이 영원하면 내 이름이 안 섞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영혼을 구할 수 있죠. 죽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것은 본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 갇혀 있다는 말은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냐 뭘 구분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썩어질 것만 구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흑암의 근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 그런 말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교회죠. 뭐라 그랬어요? 네? 나쁜 교회. 네,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교회예요. 그럼 그런 곳에 가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택하면서 거기서 또 빼내세요. 복음을 듣고 또 빼내신다고요.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를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몸은 하나세요. 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성자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죽음에 있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근세 아래 흑암의 근세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잡기 위해서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사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함께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이게 제3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능력, 제3의 능력이죠. 자, 15절.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라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네가 천지를 창조해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나오죠? 땅에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이건 천사들을 말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돼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웅 돌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수도 있고, 근데 끝까지 복음 안 들어. 나 예수가 보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예수 안 믿고 산 사람은 그것도 예수 믿어서 창조됐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와, 예수 이름이 대단하구나 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도 만드시고 안 믿는 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왜 모이느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너무 간단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어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왔다가 다음 달에 안 오실 분 계시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오늘 왔다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까지입니다.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앙상담, 공경상담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왜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타락 안 하도록 만들지. 고쳐가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경찰대학교 가려면 공부 좀 잘해야 됩니다. 거기 일회생이 황문아 씨라고 아세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경찰대 1회 입학생이 우리 교회도 경찰대 1회 그 입학생이 있어요. 현직 경찰인데 그분이 한 1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경찰서 신우에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갔더니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모일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 왔는데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정말 0.001%라도 사람의 어떤 힘이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저 1년 전에 무슨 질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을 했대요. 지금 당신이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선악 판단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죄된 질문입니다. 경찰대 나오면 좀 똑똑하잖아요. 일회생. 그때 경찰대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왜 사람이 되었는데, 뭐 예수가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세산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이 이거거든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죄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갓난 아기도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니가 지난달에 와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언니 오라고. 그럼 오늘 둘이서 보세요. 여기 와서 떠들지도 안 하고 뒤에서 좋다고 지금 유아씨가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니의 선은 뭐예요? 언니가 와서 같이 놀아주는 거. 귀찮아도 언니가 왔지 지금 엄마 아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욕판단. 이거 죄인이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악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불만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상이 뭐냐고 하면 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인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하는 게 참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고집을 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내셨을 때에 그걸 참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은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해요. 저는 오늘 밥 먹다가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를 들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 사모님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셨어요.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사님한테 카드를 주시면서 마음껏 서라 그런데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는 당신의 그 마음껏 서게 하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사모님이 그러신대요. 우리 다 들었어요. 옆에 밥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집 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그렇다고.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멘. 남자들은 아멘 해야 돼요. 저는 이러다 오늘 찔렸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여기 또 안 된다는 분이 계시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앞에부터 보여야 되는데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에 대해서 목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썩지 아니할 것이 내 안에서 영원히 샘솟듯 일어나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수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안 믿더라 이 말이죠.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다. 날 믿어라. 그럼 내가 영원 생명 얻는다니까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었을까요? 아까 서울 방황하면서 오신 분이 지방에 온다고 고생했대 여기까지 온다고. 이거 경기도는 지방이에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 맞죠? 근데 창원에는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는데요.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생명의 음료수래요. 이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자,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보내주는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분 오셨잖아요, 여기에. 운동하다가 만났대. 이거 왜 왔어요? 옆에 정관 씨가 같이 한 게 아니고 누가 보내가 하나님이 오게 했어.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요. 현희 씨 잘 들으세요? 그냥 재미로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와서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아버지가 보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 근데 만약 가기로 약속은 했지만 갑자기 A형 독감 왔으면 못 오잖아요. 그죠? 또 다리 부러졌으면 못 오잖아요. 갑자기 뭔가 손님 오면 못 오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와서 무슨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가지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야 이거 믿게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왔다고 말해요. 그럼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대요. 다 찾아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날에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다 한꺼번에 살려내세요. 무엇으로 살려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혼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2000년 혼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다 데리고 가요. 예수의 십자가까지 구약에서 믿은 사람들 한꺼번에 데리고 다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안식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안식하고 있어요.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1913살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큰 무리예요. 흰 옷 입은 큰 무리.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게 다 실제로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 이제 2000년 전에 마지막 날 때니까 그 2000년 전부터 지금 2020년인데 오늘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몸의 부활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대 세계복음 다 못 전해도 괜찮다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땅끝은 여기가 땅끝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오면 어디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나부터 먼저 전도하세요. 나부터 먼저 전도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얘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예수를 알고 믿는 것 하는 일이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자비도 드려야 되고 또 회비도 내야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내고 싶은 사람은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온 이유는 우리가 썩을 양식 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썩을 양식은 여기 안 오는 게 좋죠. 자비도 안 드려야 되고 그 시간에 돈 모아서 썩는 양식 마련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영생이에요. 제3이고요. 참생명 얻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에 대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달에도 그 앞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시 반복 못하고요. 유튜브 보세요. 라이브 설치에 와서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희생하여 값주고 산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거처를 만들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모델이에요. 모델 하우스.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을 다 구원하여 내시면 이 모델 하우스를 철거해요. 그러면 철거해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이야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하면서 할 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난달에 되고 오늘 천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천지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자기 거처 만들기 위함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하면 예수의 피로 가지고 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피로 가지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거하실 처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뭐 간단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 100번 말씀했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 정도로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자들 어린애의 피로 구속해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1차적인 모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여,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시겠대요. 하나님 자기 처소 만들려고. 요거 모델이죠.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지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 만드시는 거예요? 처소. 하나님 자기 집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불경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드는 재료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조 목적이에요. 천지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려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낸 백성들 안에 영원히 살겠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하고 그겠다고요? 영원 무궁히 살겠다. 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니까. 영원무궁하신 분이 사시면 그게 영생이잖아요. 자, 시편 90편 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90편. 90편 1절. 똑같이 이것도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유리바다를 넣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90편 1절 보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시다고요? 거처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다른 말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성령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해도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몸으로 못 오시니까 부활성찬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거처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부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초에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태초 이전에 봐야 되죠. 그건 영원전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전에. 그 영원전 언약을 언제 했는지 하니까 경기 모임에서 10년 전에 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그건 영상은 다 날아갔습니다. 하여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오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자주 말씀드렸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거 여러분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결혼을 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건축하는 일에 다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뭐 아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이것저것 모으는데 뭐도 하나 필요하다고요? 종교도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라는 기독교, 예수를 하나 모셔서 내한테 인생 도움 될 줄 알고 모셔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모셔보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인생살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를 모셨더니 인생살이에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해요, 왜? 나는 돈을 사랑해요. 그죠? 돈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돈 없으면 돈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돈, 꼭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그래서 방금 나는 돈 사랑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보이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서 그 보일러를 못 돌려요. 돈만 있으면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름이 있어서. 기름이 있어요. 그럼 기름 뭐로 사요? 그거 모르겠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기름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기름만 있으면. 기름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 기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집이 좁아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돈 주세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예수를 딱 모셔놨단 말이에요. 예수가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돈을 개마에 못 섬긴다. 이런 예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서 버려버렸어요. 우리 각자가 건축자들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고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져졌는데 저 버림받은 돌멩이에게 붙어서 뭔가 집이 하나가 지어지네요. 뭔가 집이 지어져요. 저 버림받은 돌멩이에. 버림받은 돌멩이에 붙어지려면 나도 어떤 일을 당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요. 어떤 버림을 당했을까요? 여기 간증하라면 오늘 한 달 내에 간증해도 간증을 안 못해요. 뭐 돈 잘 벌다가 돈을 못 벌었다든지 또는 뭐 일하다가 뭐 이랬든지 약간 뭔가에 버림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버림받은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 버림받아서 세상 다 싫다고 다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로 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버림받은 그 예수가 눈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사람 거의 없다 그랬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자서를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즉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뭘 만들려고요? 거처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처의 재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가지고 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뭘 만든다고요? 한 채의 집을 만들어요. 기초는 뭐가 되고요? 예수님이고. 목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초에.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가 기초가 되고 피로 가지고 산 자들은 희한하게 그게 철컥 붙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쫓아내지 않고 다 구원하여 내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을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턱 붙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에 구약 사람들은 다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 사도 12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도되고 이 복음된 자들도 기초석이 되고 집이 되어서 용기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2000년 동안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 거죠. 다 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예수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예수께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뭐 하실 쳐서? 그 하실 쳐서. 그래,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 올해서 7, 80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사시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미국의 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성전에 한 성전 한 처소.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맞춰도 돼요. 이게 성경 딴 거 몰라도 돼요. 오늘 제가 지금 30분 정도 35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알고 믿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근데 왜 또 모였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주거리예요. 자, 다시 질문할까요?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피로 감추고 산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오고 지옥 가서 영생도 해요. 그게 영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잖아요. 경쟁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비부가 있잖아요. 차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게 이사야 11장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요. 사자가 어린 양 한 개 뛰어놀고요. 어린아이가 독서골에 손으로 물지 않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럼 오늘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교회가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나라를 전도하는 게 교회가 돼요. 근데 오늘 교회가 전부 힘을 추구하고 나가면요 이거 엉터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어요. 모델하우스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내면 원래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치워버려야 돼요.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들이 사라진대요. 성경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뭐 정말 발을 동동동 굴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당신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교제하는 분 한 분이 다음 달에 뵙기로 했는데 정말 잘 나가던 분이 44살, 지난달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44살에 뇌종양이 왔어요. 수술했어요. 67세예요. 얼굴 다 이그러졌어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 기도 잘 안 들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 지금 암으로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진짜로 믿어진다면 다 죽는데 근데 조금 더 빨리 갈 뿐이지 우리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그게 문제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세상에 놀랄 일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잠시 이렇게 놀라잖아요. 에이 그렇죠. 놀라잖아요. 그런 놀라는 거야. 그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그죠? 그런 반응 말고 천지가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는 믿음. 이게 성령이 임하여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34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이 총각이 이걸 알아버리면 살기 힘들어요. 거무지가 되는데. 이사야 34장. 그런데요, 결코 거무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를 통하여 허물을 느껴야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을 하게 돼요. 전도서를 통하여 철저하게 허물을 느껴야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보십시오. 하늘의 만상이, 요 만상이 각종 뭐로 되어 있어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만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하늘들이 보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대기권도 하늘이라고 천천에 있는 하늘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셋째 하늘도 말하고 하늘들이 사라진대요.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뚜루루 말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은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 나무 잎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요? 바스락거려요. 여러분 늙음의 증거가 뭐예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안구 근전 쪽도 와요. 늙음의 증거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강검진 하도 오랜만에 안 해가지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암 걸리면 200만 원씩 3회 600만 원 지원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 안 하면. 워낙 안 했거든요. 10년 넘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한의수업실에 이제 한번 갔더니 내과 전문의가 제가 보험칼럼 올려놨잖아요. 라이브 처치에 올려놨는데 사람의 그 수명이 67세가 되면 내과 전문의가 67세가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그때부터는 죽어간대요. 근데 100세 이상이라는 것은 거짓말에 사기친다는 거예요. 67세 되신 분 계시죠?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어가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저 아이미하고 저 이름이 뭐예요? 딸님이? 연우. 예? 연우. 연우. 연우도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연우야, 네 한 해 빨리 또 죽어간다 이렇게 차츰차츰. 역시 보험자를 못 살면 다른 달라. 보기는 그떡그떡해요. 나 죽어가는 거 같은데. 그리고 67세쯤 되면 이제 인생 정리하시고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날 개수함. 그래서 목사가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의사가 그 얘기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성경에는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67세 끝나는 게 맞네요. 그럼 한 80대면 자연스럽게 죽군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다 살아. 제가 히브리로 우리 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 인간 그 장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몸,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그 동물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육체가 되었더라. 그 육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 바스락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물기가 빠져져요. 사람도 나무잎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이 떨어지면 꽃의 영광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바스락하고 사라질 거예요. 지금 겨울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면서 꼭 낙엽 하나를 들고 들어가십시오. 집에 들어가실 때 정말 바싹 말란 거 휙 날라들어가는 바싹 말란 그거 하나 딱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생각하십시오. 뭐라고요? 그럴 때 안 온 사람 남편이 안에 안 왔잖아요. 여보 이거 히브리어로 뭔 줄 알아? 바사락.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바사르래. 요 나무잎이 바사락 부서지듯이 바사락 사라지는 거야. 말라서 죽어가는 거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무잎처럼 말라 죽지 않니? 그럼 어쩌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 생명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는데? 우리 교회 가서 들었다고. 다음 달에 갑시다. 아니 다음 주부터 갑시다. 우리 교회. 오면 그 얘기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복잡한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은 바사르예요. 육체가 되기 때문에 짐승은 땅만 쳐다보잖아요. 육체가 되기 때문에 쓰러질 땅만 쳐다보다가 땅과 함께 뒷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 쓰러질 땅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돼서 그 거듭난 내 속사람이 생겨요. 이 속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는 이 일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오늘 2020년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를 함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에 앉혀놓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요. 그 지식으로 믿으면요. 하늘들이 사라지면 땅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할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면 성도예요. 근데 아니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소도 팔고 뭐 이런 게 극히 태산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성령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필리핀 화산폭발 보셨어요? 네. 화산폭발. 그 앞주에 멕시코 화산폭발 보셨어요? 멕시코 화산폭발하는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시커먼 연기가 오는데 입이 두 개, 이쪽에 연기 있거든. 검은 귀도 이쪽에 연기 있거든. 이쪽에 빨간 입, 이쪽에 빨간 귀. 또 용 두 마리가 입 벌리고 이런다더라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 찾아보세요.
멕시코 화산 폭발 사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하지 않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 오늘 이 얘기를 1000시간 하고 뭐 2시간 좀 해야 되는데 창세기 8장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자, 노아 홍수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했는데 왜 물로 심판 안 한다라고 했느냐면 만약 지금도 하면서 물로 심판하려면 오늘도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거든요. 그럼 6살, 7살짜리가 착한 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1살, 2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약 때문에 제약 가운데 잉태했어요. 우리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게 항상 악했던 게 뭘까요? 항상 악했다는 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의 피조물인 줄 몰라요. 언제나 세상 만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차 막히면 짜증나요? 아니면 감사해요? 짜증나죠. 차 타고 언제 서울시까지 차 타고 차만 막히면 짜증나죠.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니는 왜 차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차가 막힌다고 짜증을 왜 내요? 이건 세상 만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내가 보험 들으러 가는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요? 나는 이 부분에 2주 전에 설교 때 은혜 받았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럼 땅이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때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낮과 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계절 있었어요? 없어요? 계절도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는 없었어요. 겨울과 여름은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은 창세기 8장 이후로만 나옵니다. 성경에 계절은 있어도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신기해요. 추위와 더위,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이잖아요. 이건 창세기 8장 이후로 생겨요. 자, 질문. 지구가 공부를 좀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지구가 왜 계절이 있습니까? 지구가 왜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지구가 왜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왜 계절이 순환이 있어요? 예, 공전자전 맞아요. 공전자전 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왜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겨울과 여름이 왜 있어요? 지구는 태양을 따라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쪽이 태양과 가까워지면 이게 여름이에요. 그죠? 근데 한 바퀴 돌아가서 우리 쪽이 대한민국이 있는 듯이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죠?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근데 태양과 돌아서 이렇게 공전할 때 가까워지면 뭐예요? 여름이거든요. 이게 왜 겨울과 여름이 생길까요? 지구과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셨네요. 자전공전 맞아요. 자전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전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죠. 자전. 공전하니까 1년이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왜 추위와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구과학 공부하셨어요. 지구의 축이 수직이 아니라 어떻게요? 23.5도, 23.6도, 뭐 24.7도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아가 추위와 겨울이 와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지구 축이 발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절은 있었다 할지라도 전 지구가 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추위와 더위 없이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을지라도 뭐가 없었어요? 벌레도 한 마리 없고 추위 더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빨가벗어도 괜찮았다. 빨벗고 살아도. 그럼 그게 전 지구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아직도 논란이 많고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사람. 예. 그럼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근데 이때는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여. 물 속에 있어요. 카오스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안 잡힌 폼리스. 그리고 혼돈. 그러니까 카오스 형태로 땅이 형태가 안 잡힌 형태로 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성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뭘 만드세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은 태양빛하고 달라요. 흑암과 혼돈이죠. 흑암과 혼돈인데 빛이 비치니까 빛이 등장하면 이거는 낮이라 그러고 빛이 안 비치면 밤이라 그러죠. 밤, 낮과 밤. 근데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살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빛은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빛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또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그 빛이 있으라고 태양은 낮과 밤을 결정하는 것을 이미 낮이라고 어둠이라고 먼저 말해놓고 모델로 해와 달을 만들어요. 4일째. 해와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정하잖아요. 그럼 낮과 밤, 해와 달은 이 원래 빛을 뭐라고요?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해같이 빛나고 찬송하자. 해같이 빛나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라는 것은 성경대로 볼 때에 물 속에 있었어요. 지구라는 것 자체가 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눠요. 물과 물을 둘째 날에 자, 이 물이죠. 물 속에 형체가 잡혀져 있는 혼동 상태의 어떤 그 땅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물과 물을 나눠요. 이 물과 물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분리시켜버리죠. 이걸 궁창이라 그래요. 궁창.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둘째 날. 그럼 아래쪽에 물이 있어. 아직도 이걸 뭐예요? 폼리스, 혼돈의 상태로 땅이 육지가 물 속에 잠겨있고 위에 물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지구축이 이렇게 지구축이 발라도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은 있을 때 할지라도 전 지구상에 그러니까 아직도 땅과 육지를 물론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육지를 땅을 한쪽으로 올리고 좀 서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줘. 땅을 뭐라고 그래요? 무치라 그러고 육지라고 나무의 바다. 이때는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면 태평양 바다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쭉 붙이면 한 덩어리예요. 딱 같아요. 그거 태평양하고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쪽에 이거 딱 붙이면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나눠진 거죠. 디바이드 된 거잖아요.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지구가 한 덩어리예요. 언제 쪼개졌을까? 저는 농수대로 봐요. 자, 그래서 아래물과 윗물로 나누고 이걸 궁창이라고 아래물 속에서 다시 바다와 육지를 만들잖아요.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낮과 밤 계절이 변하지 않고 계절이라는 말은 있어요. 낮과 밤 계절이 있다는 계절을 말을 하는데요. 추위와 겨울의 얘기는 없어요. 추위와 겨울의 얘기는 없는데 자, 뭐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빛이 있었죠. 이 빛은 뭐예요? 태양하고 다릅니다. 태양하고 달라요.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 낮과 밤, 큰 밝은 빛 뭐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늘에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뭐예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전하니까, 공전하니까 계절은 있었지만 이 당시의 지구는요 전체가 온대 지역처럼 따뜻해요. 추위와 기업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이 전체 에덴 동산으로 봐도 돼요. 울창한 수풀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아담하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는요,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었어요. 초식동물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사나워져서 육식동물이 되고, 인간도 노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했지. 그 전에는요, 사람들도 다 뭘 먹어요? 네, 사람과 짐승의 음식물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과 음식물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씨 가진 채소와 과일이에요. 근데 짐승은 씨 없는 채소, 씨 없는 풀들이에요. 씨 없는 풀들. 그러니까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씨를 있는 걸 먹어야 되고, 짐승은 씨 없는 거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풀들도 씨가 있어요. 뿌리도 지고 하지만 요거 상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참 쉽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짐승은 그 생명의 씨 안 먹어도 돼요. 생명의 씨가 누구에게예요?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했는데,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인간은 진짜 생명 얻는 삶을 산다. 창세기 1장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장 보고는 몰라요. 뭐까지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갈라디아서까지 봐야 그 씨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씨 안 먹어도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생명 씨를 안 먹으면 뭐예요? 짐승. 짐승은 뭐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뭘 먹어야 돼요? 씨 먹어야 씨. 생명의 씨앗.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는 그 씨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요거 저 시간 같이 쉬고 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보죠.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율법 지키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저주 아래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죠.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에이, 재수 없어. 치배고 돌았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를 대신한 저주예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는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복,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복, 이방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봅시다.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내 자손이라는 각주가 있죠.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창세에서 사람은 뭘 먹으라고요? 씨 있는 열매, 씨 있는 채소 먹으라고요? 사람은 생명의 씨 먹으라, 예수 먹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과일 먹어야 좋다, 씨 있는 과일 먹으라, 근데 하고 하면 그거는 율법 중에서 되는 거고 건강한 자가 되죠. 예수 복음자는 자가 아니죠. 그 씨 먹으라. 10분 딱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